인생의 조난 중에도 사는 길, 이 어려운 때에 사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8.15 해방 73주년을 기념하는 이 즈음에 우리는 국가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사회를 봐도 그렇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기업체를 봐도 그렇고, 어느를 보거나 참 막막한, 마치 풍랑이 일어나서 막 삼키려고 하는 이런 듯한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가 사는 길은 어떤 길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날도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고 말이지요. 우리가 그 달을 보면 보름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둥그러니 떠 있는 그 달을 보면은 시간속 울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달이지요. 이태백이 놀던 달아,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969년 1월 달에 미국의 암스트롱 대령과 오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폴로 11호를 타고 올라가서 성도기를 꺾고 왔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달이 별 볼 일 없어졌어. 왜냐하면 가보니까 거기는 사막이고 계곡도 있고 산도 있고 풀이 없지만, 나무가 없지만, 물이 없지만, 이제 계곡과 산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말. 그런데 보기에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우리 사는 지구 보세요. 지구를 가리켜서 블루오션이라고 해요. 블루오션. 이 블루오션인데 70%가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푸르게 잘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푸르기만 합니까? 계곡도 있습니까? 계곡도 있습니다. 산천도 있습니다. 또 사막도 있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보기에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볼 때 다 좋은 것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어. 그런데 나쁜 것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가정적인 문제도 되고 국가적인 문제도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나라는 참 살기 좋은 것 같지만 가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엄청 어려움 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방황하는 이럴 때에 우리가 살 길이 어떤 길이냐?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전역에서 5장 16절을 위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거든요. 무조건 하나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살면서 언제나 이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풍랑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풍랑이 일어날 때도 많이 있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 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면서 그런 풍랑을 겪었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8장 2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배 중에도 유라굴로 풍랑 만나가지고 얼마나 14일 동안 고생당합니까? 하늘이 보이지 않고 막 배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얼마나 죽을 고생했겠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 107편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인생을 마치 바다에 띄우는 배와 같다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위로 올라갔다 올라갔다는 하늘이 보이지 않고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저희를 인생 항구, 이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이제 참 384장 찬송이 되겠습니다마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은 바로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찬송한 내용인데, 그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매우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어려워요. 그 다음에 못지않게 어려운 것이 경제적인 신앙당할 때, 경제적 어려울 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도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웠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어려움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지은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하겠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가 염려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시간도 염려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개인적인 염려도 있고 가정적인 차원의 염려도 있고 크든 작든 다 있어. 그런데 거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염려 아니할 수 없는 문제가 참 많아요.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취지의 이 맥락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그냥 돌풍이 일어납니다. 돌풍이 일어나서 배가 막 뒤집혀지려고 하고 물이 막 그냥 배까지 들어오고, 그런데 예수님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서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시면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물론 마태복음은 달라요. 마태복음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했어요. 그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항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분이 뉘시기에 바람도 말 듣고 파도도 잔잔하는가? 이 이스라엘이 거한 그 갈릴리 호수는요,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이냐, 북쪽으로 올라가면 5,000m 넘는 거대한 헬몬산이 있습니다. 항상 그 만년설이 있어요. 남쪽에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따뜻한 바람이에요. 추운 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만나서 어디서 만나냐? 가끔씩 여기 갈릴리 호수 상공에 만나니까 돌풍이 막 부는 거예요. 돌풍 불어서 가끔씩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야, 오늘 우리가 가끔씩 문제 생기잖아요. 하나님, 가끔씩 문제 생기는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 살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 풍랑을 만났을 때에는 따라하시죠. 풍랑을 만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풍랑이 왔을 때 왜 이런 풍랑이 왔는지를 이유를 알지 않은 말입니다. 이거는 무슨 자연적인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실제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를 우리가 알자 그 말입니다. 이런 풍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는지도 몰라. 영적으로 분석해 보자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이 풍랑이 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 때문이다. 인생들의 죄악이 심각해서 그 죄 때문에 세상의 풍랑이 많이 만다는 겁니다. 예컨대 성경 말씀 보면은 창세기 6장 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그 당시에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고 예배하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도 보세요. 그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많았던지, 거기 시찰당한 천사까지를 범하려고 그냥 난리판이잖아요. 이런 때 그들은 물심판 받았고 불심판 받아요. 한 곳은 물심판, 한쪽은 불심판. 이런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에, 누가복음 17장 참 말씀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막 끓는 거예요. 막 뒤집박 막 끓는 겁니다. 차라리 팥죽이나 된장찌개 같은 것은 끓으면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죄악 때문에 들끓는 거는요, 먹을 수도 없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고 고통만 임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죄악이 많은 때에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 역사적으로 그 로마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습니까? 또 그 전에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망한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로마에 처음에 갔을 때에 가이드가 말합니다. 그 추운 때니까 그 나라는 난방시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따뜻하지 않아요.
그래서 추우니까 혹시라도 대중탕관 돼 있으면은 들어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딱 하이데가 하니까 이 나라는 대중탕이 없습니다. 목욕탕이 없다 그 말. 왜냐니까 자기들의 조상이 그 짓 하다가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폼페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베수비가스 화산이 터져서 그냥 지하 50m, 100m 다 이제 덮였는데 1800년대에 독일 사람이 가서 개발했습니다만은 개발한 사건들을 그대로 전시해 놨어요. 전시해 놨는데 그 당시 상황이 그대로 이제 화석으로 변해서 있어. 화석으로. 얼마나 죄악이 물 안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멸망당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생사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인데, 하나님,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가 정신 차리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들까지라도 잠잠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열심도 없고 식어지고 그래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매, 여기 본문에 큰 풍랑이 일어나매, 작은 풍랑이 아니에요. 큰 풍랑입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냥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야간치는 거예요. 큰 풍랑이 일어나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이런 풍랑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데요, 조짐이 안 좋아.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짐이 안 좋다 그 말입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상적인 문제, 이런 모습을 볼 때요, 조짐이 안 좋아. 조짐이 안 좋을 때 우리는 뭐 하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이 나라에 조짐이 안 좋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 일본 36년 동안에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6.25 재때면서 다 망했잖아요. 세계에서 꼴찌 나라, 세계에서 200국 있는 나라에서 맨 꼭지 두 번째였어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어선 것은 세계인들이 놀랍니다. 경제가 이렇게 발전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땅덩이가 어떻습니까? 지하자원이 많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렇게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계속해서 뒤엎어버려요. 다 뒤엎어버립니다. 지금 조짐이 안 좋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얼만큼 산 사람들은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장하는 자녀들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앞길이 어떻게 될 겁니까? 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겁니까? 저들의 앞길이 걱정됩니다. 저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데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다시는 이 나라에 공산당 같은 그런 무리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는 이 나라에 굶어 죽는 역사가 없게 해주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 증거하며 선교하며 일할 수 있는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파악해서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8.15 해방 73년을 즈음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경성하고 각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이 일어난 때를 알할 때 언제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 때를 잘 알아서 잘 예비하고 대비하고 파악하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모르고 그냥 하면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방송에서 계속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 여름에는 덥습니다. 덥기 때문에 바깥에 외출하지 마시고 그런 방송 나오잖아요. 또 비가 막 홍수일 때는 이제 비가 많이 옵니다. 조심하십시오. 축대 무너질 때 없나 보시고 다 조심하십시오 그러잖아요.
또 겨울에 눈이 엄청나 많이 왔을 때 이번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럴 때 이러면 조심하세요. 방송 나오잖아요. 그 방송 듣고 잘 예비하고 대비하면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 그런데 전혀 대비치 않고 때를 모르니까 멍멍하게 있다가 당하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요, 지금이 어느 때냐 그 말이죠. 지금은 각성할 때이고, 지금은 깨어있을 때이고, 지금 정신 차릴 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잠자지 말아야 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잠을 자면, 졸고 있으면 원수가 와서요 다 씨를 뿌리고 와요. 다 씨 뿌리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 보면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어. 그런데 날 때 보니까 가라지가 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잘 잠잘 때 원수들이 덧뿌리고 갔구나. 원수들이 덧뿌리고 갔구나.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다 졸며 잔다는 겁니다. 다 졸며 잘 때 갑작스럽게 신랑이로다 맞이러 나온다는 겁니다. 야,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 사도행전 20장 말씀 9절 이하 말씀 보면 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3층 누각에서 꾸벅꾸벅 졸고 창문에 걸쳐 앉아가요. 꾸벅꾸벅 졸아. 유두고란 사람이. 그러다가 3층 바깥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죽잖아요. 다행히 사도 바울이 가서 건져내고 이제 다시 살려냅니다만은 졸며 잘세, 영적으로 졸거나 영적으로 잠자거나 정신적으로 해이해 있으면 문제 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정신적으로 해이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잠자지 않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모든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릴 때예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짜려 쳤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지요. 항상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럴 때 우리가 뭐 하느냐?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일본이 도와준다고 천만입니다. 미국이 도와준 천만입니다. 중국이 도와준다고 더더군다나 천만입니다. 소련이 러시아가 도와준다고 더더군다나 천만입니다. 우리 도와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도와줄 분은 딱 한 분이 계셔요.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 겟세마네 동산 돌아가셔서 십자가라는 엄청난 사건 앞에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주님 앞에 제자들은 다 잠자고 있어. 다 잠자고 있어. 잠자지 말아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얘들아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조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으라. 그래 또 줘라. 오늘 우리가 잠자면 안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정신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깨어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밖에 없으니까. 말씀에 말씀합니다. 기도밖에 없으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라고 아마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국에 내놓으라는 석학 중에 한 분이지요. 그분이 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성이 지성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책도 펴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만은 이분이 최근에 와서 기도한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이 있기에 이제 발췌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우리 조국을 구원하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을 구원하소서. 이 어령 기도문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사랑합니까? 한국은 못난 조선이 물려준 척박한 나라입니다. 지금 백척간도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는 선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해지고 구멍나 피가 새고
고칠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버리지 마시고 절망으로부터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시옵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에서도 등이 엎은 자식을 내려놓은 적은 없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의식주 문제 걱정이 끝나는가 싶는데 앞날인데 그냥 초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벼랑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북한의 핵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서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믿는 죄입니까? 남의 눈치보다 길을 잘못 든 까닭입니까?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더 기울어도, 시장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만 더 생겨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겁없는 자들의 키가 한 키만 더 자라도 그때는 천인 탄핵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비상에는 비상하여야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 막막한 서민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옵소서. 주눅들은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의 지식인에게는 구름보다 높아 나르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옵소서. 그들을 날게 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자비의 날개를,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지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손을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내어주며 대열을 이끄는 저 따스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소서. 중약 더 이상 이제 길기 때문에 여기 발표를 끊습니다만은 이어령에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8.15 해방 73주년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 이 나라 앞길을 붙잡아 주시는데 하나님의 창중에 있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입술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고난과 이 조난과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따라하시죠. 사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이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줄이기 때문에, 성도가 사는 길인 동시에 교회가 사는 동시에,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잠자고 있어요. 성도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깨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 살 길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시죠.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이렇게도 없느냐? 너희 믿음이 이렇게도 없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배 안에 개새끼 망정이지, 안 계셨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냥 야단나다가 풍랑에 휩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한마디에, 주님 말씀 한마디에 바람아 잔잔할지어다, 파도야 잔잔할지나 말씀하실 때 바람과 파도가 잔잔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믿는 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 1장 보면은 이미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 혼자만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엉망이었었는데 지도자 모세가 앞에 있는 것과 자기 혼자 있는 거 다른 거지요. 여호수아가 저 부대에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야 여호수아야, 왜 그렇게 앉아만 있느냐?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 열주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리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요, 이 믿음이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개인적으로 없습니까? 주의 말씀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내가 한다.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담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할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길입니다. 믿음 안에 꼭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며 기업들이며 모든 것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나갈 길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이 믿음 잃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런 승리의 계가가 이 나라 위에 넘치게 되고 가정마다 넘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